여러분 무조건 은혜가 안 돼도 눈을 크게 뜨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게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한쪽 면에서만 이렇게 전하면 그 은혜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엄 목사님 분명히 큰 능력 주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큰 능력을 받으시고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 목사님 강단 쓰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마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엄 목사님 강단 올라오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하는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정도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각자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각자의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힘든 일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이미 세상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귀를 닫아버리고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또 표정을 굳히며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질병과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이 현재 시대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시대를 거쳐서 일어났던 문제였고 아마 예상하기로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대 철학자들은요, 이런 시대를 지내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대를 살 때에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저는 잠시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가르쳐준 것들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생각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의 시대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만사가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미 다 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바꿀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은 모든 일이 무작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냥 조용히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게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시대에 또 다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현재의 세상 다음에 더 좋은 다음 세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나쁜 일이 일어나고 그 나쁜 일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냥 잘 버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잘 버티면서 지내는 것이 이 시대를 지내는 방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려움 당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계시겠습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 즐거운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즐거운 일을 하면서 좀 살아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요즘 시대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어난 일들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만 잘 조심하고 우리만 즐겁게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렵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시대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전 시대를 보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병과 현실적인 죽음 앞에 어떤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간식을 먹으면 좋을까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다면, 내가 어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을 통해 천국의 삶을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ow,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 모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방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 당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죄인이라니요, 마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들려질지 모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희망이 없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들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33장 2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3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가 어느 때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순간부터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따져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가 궁금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과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중요하다.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인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인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뭔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아니면 너는 너의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시선을 돌려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아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것보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뜻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죠.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이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바로
지금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책임이 없다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책임이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그렇게 해줄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싶어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을 보면 가슴 아픈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친구처럼 여기셨던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미 들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려고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그곳에 지내셨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직접 가지 않으시고도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으셔도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왜 나사로는 그렇게라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사건과 문제가 다 벌어지고 나서야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마치 오늘 나오는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처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늘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역시 자매 아니랄까 봐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주위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3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이야기하죠. 맹인을 고쳐주는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죽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들 수 없었더냐,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과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려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이들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왜 빨리 안 도와주십니까? 주님, 조금이라도 빨리 도와주셨더라면 이런 문제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주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주님,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온 것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못 보는 이 사람의 과거를 돌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지금에서야 왔냐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지금 필요한 일을 알기 위해서 앞을 내다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에게 따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은요, 울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만 따지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는 다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야. 다 이런 어려움은 과거에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함께 울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없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함께 울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 봐, 다 그렇게 돼서 그런 거야.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활하더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더니 너 그런 문제 당할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울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우리에게 책임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내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고 계실 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눈물과 믿음에서 비롯된 권위로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이 어려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당한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요, 너 정말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살더니 그런 문제 당할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의 무덤 앞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파워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지 따지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파워풀하고 강력한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책임을 느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성령님의 눈물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성령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큰 문제를 당해보셨습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큰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될 때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음하면서 무슨 말이나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말없이 신음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소위 이렇게 기도하죠. 책임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통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통제해 주셨습니까? 정리해 주셨습니까? 마무리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친구의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니요. 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저 울고 계실 뿐이라니요. 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한 번에 딱 하고 나타나서 해결해 주셔야지. 주님 정도면 이 정도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로운 말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이 로마서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다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할 때에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구경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평가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수급자에서 공급자로, 적극적인 참여자로 하나님의 역할을, 성령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면서 그 일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다음의 상황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죽으시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눈물과 잠긴 문과 의심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에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자신들도 잡아갈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정말로 그분이심을 증명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 흘리는 것,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것, 이런 모습들은 최근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해진 세 가지 현상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고,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고,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의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눈물과 잠긴 문과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현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잘잘못을 따지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죠.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들 가운데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 잘못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당한 거야. 그들이 죄인인 거는 그냥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들의 삶 속의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오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될까? 어디서 일해야 될까? 무엇을 일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주님과 일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품